3일 동안 연휴인데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서 본문 듣는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가? 신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미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느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쉬운데, 사실 이게 정신현상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상행식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 존재의 본질을 오운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강물이 이래 흘러 들어와서 바닷물로 이래 모이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중에서 이 물은 낙동강에서 온 물이고 이건 뭐 영산강에서 온 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뭔가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드러난 것 외에도 뭔가 이 속에 뭔가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강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부처님께서 이래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우리 관념으로, 생각으로, 그냥 막연히 뭐가 있다고,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 추론을 통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머쥔 그런 거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관념.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번역을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참 번역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빨리어로서는 이게 뭐냐면 산야라고 하거든요. 산야. 근데 이제 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together란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냐라는 것은 알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빤냐는 빠라는 거하고 냐 이렇게 합쳐서 빠는 앞으로 나가고 냐는 안다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원은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접두어가 다른 거죠. 지혜라고 하는 그거는 빤자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질을 보는 거고, 이 산야라고 하는 싸라고 하는 거는 뭉퉁거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물병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물병이 꼭 이렇게만 생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시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 벽걸이 시계도 있고 뭐 뻐꾸기 시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시계가 있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인식작용의 가장 큰 거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정신작용의 가장 이제 인식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대상을 이렇게 묶어서 어느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대상을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만약 우리가 이런 언어나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정신작용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산야, 이걸 중국에서는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서로 상자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미지 같은 거를 내가 어떤 누구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념, 이미지를 딱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일묵이다, 저 사람은 뭐 누구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식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번역어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perception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식으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이 번역어만 가지고는 이 뜻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음을 의식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의식의 빨려가 윈냐냐거든요.
이거는 위라는 거는 또 이제 분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는 알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윈야나는 어떤 대상을 좀 요모조모 좀 분별해서 아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만야는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본질을 아는 거라면, 이 산야라고 하는 이 인식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일단 아주 원초적으로 대상을 아는 거에 해당합니다. 대상을 알긴 아는데 좀 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아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인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물질은 분명하게 이런 이제 모양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작용은 그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럼 이 정신작용을 뭐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끌리는 마음은 탐욕이라고 하자. 또 싫어하면 성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신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경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에서 물질은 색이라고 번역을 했고, 정신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명자로 번역하잖아요. 이름 명자. 명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작용은 그 작용에다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을 하는 그 우리 정신작용, 우리가 이제 심리 현상 중에서, 심리작용 중에서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걸 하는 건 느낌이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식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취하는 것도 어떤 형태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우리가 언어로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상,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식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 이게 다 개념작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식작용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식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언어, 우리가 살아가려고 사람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언어를 만드는 정신작용이 인식작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상에다 이름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인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를 기억한다 할 때도, 여러분이 사실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대체로 그 이미지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보통 기억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인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이어간다는 건 계속 그 대상을 보면서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나가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작용은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이어가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기억할 때도 우리가 이름이 없이 기억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봤던 거 영화관에서 뭘 봤다 이런 거는 그 상황을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이해하면은 그 기억하기도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런 전반적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인식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정보를 처리할 때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건 탐욕이다.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작용을 성냄이라 한다. 이러면 내가 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정신현상도, 내가 저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니까 이건 성냄이구나. 또 집착하면 이건 탐욕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이런 이제 인식의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반이여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인식한 그 대상을 이래저래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식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이 인식의 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착각이 쉬워요. 착각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길쭉하게 몸이 길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뱀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가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나무 조막을 봐도 아, 뱀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왜곡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건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대상을 인지하고 우리 의식이 참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별하다 보면 아 이게 나무 토막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또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인식이 되게 편리한 반면에 또 하나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인식이 왜곡을 시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말이 아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건강계에 보면 아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게 빨리어로 아따 산냐거든요. 아따라는 게 이제 자아란 뜻이고 산냐는 인식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이제 아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밥도 먹고 걸어가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말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온으로 움직이는 이걸 그냥 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인데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것이 마치 실체 뭔가 나라고 하는 뭔가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그런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일단 개념이 만들어지면 그게 마치 그런 게 실제 있다고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외부 대상을 분별하면서 이 정신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온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이거는 나다. 내가 얼굴을 보면서 이 몸도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억이라든가 생각이나 이거를 내가 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는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 이 나가 우리 삶을 주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식이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사람을 착각하기 쉬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빨리어는 위빨라사라고 하는데 전도됐다 이렇게 전도라는 또는 왜곡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 마치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아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대상을 계속 접촉하고 하다 보면 그 대상을 인식하고 하는 이 자체를 나라고 거울을 보고 맨날 이걸 내 몸이라고 하다 보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몸에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몸은 그냥 계속 세포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계속 편의상 우리가 이걸 나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묵이다, 나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다 보면 이게 나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식의 가장 취약한 점.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이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뭐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생각이 약간 보수적이고 한쪽은 좀 진보적인데 보수 진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서로가 적대시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단지 그 언어 개념만 갖고도 그러고, 내가 또 불교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단지 불교인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를 공격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인식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게 많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전도 몽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 이런 게 전도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된 전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거. 그죠?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더니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행복이라 볼 수는 없죠. 완전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한 느낌 우리 뭐라고 인식합니까? 행복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왜곡이고, 나라고, 부처님께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오온의 결합이고, 이 오온이 계속 연기적으로 조건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편의상 나라고 붙였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아상이에요.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전도된 인식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언어는 항상 그 언어가 지칭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나라고, 이걸 컵이다 그러면 이건 이름이지만 이 컵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이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개념에 쏙질 않아요. 이 현상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개념과 현상이 분리되고 개념만 따로 있으면 이게 이제 왜곡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이 개념이 가리키는 현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뭘 나라고 하느냐. 그러면 보면 후보가 내 몸밖에 없어. 몸이나 아니면 내 정신현상,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신현상은 결국은 부처님 보시기엔 수상행식이라 이거예요. 또 수상행식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다면 이 접촉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이렇게 그거를 개념에만 빠지지 말고 그 개념이 지칭하는 실제 내용을 이렇게 차고 들어가다 보면 본질이 보여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 수행이고, 알아차림 수행이, 이게 지혜가 작용한,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빠냐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 개념이 형성되면 그냥 개념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걸 실체화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된 그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 이 개념을, 인식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형성되고 나면 이 개념을 실체화하기 쉽고, 마치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런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걸 인식이 왜곡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식은.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라서 이것이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왜곡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다. 근데 또 장점은 뭐겠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셨더라도 당신이 그 시대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을,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식은 필수 불가결한 건데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이,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런 부처님의 법도 막 자꾸 이제 그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막 언어가 필요 없다, 언어로 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또 이걸 강조하다 보면 이 언어에 너무 빠져서 언어를 좀 실체화하는. 그래서 법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설한 언어로 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나중에 되면 실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부정하면서 또 막 법이라는 것에 법이 공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법을 또 등한시하는 또 현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인식 자체가 뭔지는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게 이제 이거를 실체화한다는 것은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또 뭐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고 하는 언어를 썼는데 이거를 실체하고 여기에 실체화하고 이걸 진짜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가래가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가래가 일어나기 쉽다. 일단 개념이 형성되기만 하면 그 개념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그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누구를 봤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 작용은 딱 그 대상이 일어날 때 딱 일어났다가 좀 있으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탐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욕이 실제로 어떤 탐욕이라는 실상이 어디 가만히 있는, 어디 영원히 존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적당한 이름으로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개념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에 집착해서, 사실 이 언어에 집착해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사상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개념에 의해서 생각이 차이가 나면 그걸로 이제 막 서로가 적이 되고 자기까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인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개념을 실체화해서 그 개념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제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경에 보면 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구절이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반야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마치 반야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반야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실체가 아니다.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작용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혜가 일어나는데 또 상황이 끝나면 지혜가 또 그 마음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때 작용하는 거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왜 느낌과 인식을 이렇게 따로 이제 설했는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느낌도 가래의 조건이 되고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의식이 작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그 느낌은 대상을 이제 원초적으로 느끼는 작용을 하고
인식은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제 우리 의식이 작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이 느낌은 달콤함이 있어서 집착하기 쉽고, 이제 인식은 이게 실체화, 이게 일단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집착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느낌은 밥의 비유를 해요. 이제 가래가 자라려면 우리가 많이 먹고, 우리가 사람이 잘 크려면 잘 먹어야 이제 크잖아요. 성장하듯이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거예요. 가래가 성장하기 위한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음식 중에서 느낌은 밥의 비유를 하고 인식은 반찬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밥과 반찬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가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래가 느낌이 있으면 왜 가래가 일어나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라면 당연히 달라붙고, 괴로운 느낌이라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또 가래를 키워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스럽고 좋은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거기에 가래가 일어날 때 그냥 이 느낌만 있으면 재미가 밋밋해. 근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성을 좋아한다 치면, 이성을 만날 때 이성이라는 대상, 아름다운 이성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행복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행복한 느낌이 이어지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어지면 재미가 좀 덜한데, 처음에 얼굴이라는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기도,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인식의 작용, 이것도 일종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도 보고, 코도 보고, 몸도 보고, 이런 그 사람의 다양한 그 사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어주면, 이 느낌이라는 밥에다 반찬을 계속 이렇게 맛을 약간 주면서 이래 하기 때문에 가래가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냥 이래 대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요모조모 관찰할수록 더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뭐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어떤 뭐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증가하거나 또 싫어할 수도 있겠죠. 더 그런 식으로 이 인식이라는 것이 그 느낌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래를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래의 밥과 반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래를 키우는데 가래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라서, 다른 심리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행운으로 묶어놨지만 이 느낌과 인식은 따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느낌과 가래 때문에 이제 느낌과 인식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느낌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우리 정신현상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항상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현상은 항상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렇다면은 이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겠어요? 느낌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보통 집착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복한 느낌을 집착할 때는 이 행복한 느낌을 뭐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겠어요? 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하겠습니까? 아, 이건 너무 행복해, 좋아, 너무 달콤해, 이러니까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느낌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항상 달콤함을 제공해 줍니다. 달콤한 거예요, 이 느낌을 느낄 때. 그래서 이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달콤함만 보지 말고, 느낌이라는 게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행복한 느낌이. 근데 이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행복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 또는 해로움, 그것의 재난, 이 느낌에 빠지는 걸로 인해서 오는 재난을 보게 되면 균형이 잡혀지거든요. 아, 이게 너무 여기 빠질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느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제 행복한 느낌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각적인 즐거움, 행복이 있고 이거로부터 벗어남의 행복한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그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행복하긴 한데, 달콤하긴 한데, 재난이 더 많다 그랬죠.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냄새는 풍기지만 막상 먹어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건 참 달콤함은 조금밖에 안 되고 재난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 항상 뭔가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거는 우리 마음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충만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공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행복이라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괴로움의 요소가 더 많으니까. 근데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그 대신에 재난보다는 달콤함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재난은 크게 많지 않아요. 이 자체가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행복이니까. 근데 이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벗어남의 행복의 단점이 뭐겠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벗어남의 행복이 고요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선정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괴로움도 일어나면 정말 행복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정에서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이 선정의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인 거예요. 이 자체로는 정말 이렇게 아주 만족스럽고 좋은 행복인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게 타락해서, 또 선정이라는 것도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또 다시 퇴보해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지를.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한 행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괴로운 느낌은 당연히 아까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평온한 느낌은 또 아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느낌은 지금 현재가 아무리 행복이라 할지라도 이게 또 조건이 바뀌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완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느낌은 비록 그것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으로는 그게 완전한 행복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낌 자체는, 그 괴로운 느낌은 그냥 고고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야. 근데 행복한 느낌은 사라지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건 괴고라 그랬죠. 평온한 느낌은 또 형성된 것의 본질적인 게 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야. 이런 거는 행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면 느낌을 느끼지만 느낌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느끼면 행복한 느낌은 달라붙고 괴로운 느낌은 막 싫어하고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 느낌도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어떤 현상일 뿐이다. 그냥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 느낌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느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느끼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떤 통찰이 필요하냐면 느낌이라는 것이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비록 그것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괴로움이 속성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게 큰 반작용으로 나중에 큰 고통이 올 수 있으니까 행복한 느낌은 왜 즐겨라. 그렇지만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선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 어느 가족이 노파하고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떤 스님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시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노파가 이 스님이 수행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 자기 아주 젊은 딸을 그 스님 방에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껴안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아이고 뭐 목석과 같고 난 아무것도 못 느낀다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 스님을 쫓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느낌이 있어요. 단지 이제 도인이라면 느끼지만 매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아예 못 느낀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석이나 돌이 되는 수행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만약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그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연연할 것이 못 된다.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꿰뚫어 안다.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서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이게 이제 아라한들의 모습이에요. 꼭 이제 아라한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이것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속성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면 그걸 명확히 알면 알수록 느끼지만 그게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지향해야 할 바다 이거예요. 그죠? 아예 못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돌이나 그런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명확히 통찰을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이 느낌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느낌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에서도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될 대상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이 느낌에 대한 느낌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느낌이 정말 무상하고 여기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느낌은 우리가 이 느낌을 의지해서 내가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확히 느낌 자체가 비록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이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고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에서 가래가 이러면 가래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느낌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하고 막 여기에 집착하니까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느낌이 이건 어차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일어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냥 사라지면 놓아버리고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려면 느낌을 정확히 통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느낌에서 가려고 하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교리문답의 긴경에서 이제 그 사리불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또 그걸 이제 맞다 이렇게 또 해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제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그거를 통찰하는 것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느낌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낌을 이해할 때 느낌의 달콤함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달콤함에만 보면은, 이 달콤함만 보면 여기에 빠지게 되고 가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재난, 이게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게 이제 재난이거든요, 이게. 그걸 이해하면 여기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인식도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형성된 것이죠. 그죠? 이것도 접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식이 일어날 때 그때 필요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지 이거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에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개념은 이제 개념도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내 것이라 하거나 나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면 이제 실체가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적당한 이름을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개념에 매이지 않으면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외도가 뭐라겠어요? 아니, 너는 무아를 하면서 왜 내가 나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야.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상 또 나를 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너 이름, 이제 편의상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다 하지만 내가 있다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아란이 된 존재라도 나는 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들이 내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세상의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에 매이진 않으면서 개념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내가 뭐 말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견해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란이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개념에 매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키 포인트는 뭐예요? 느낌이나 인식은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인식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이거는 형성된 거라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뭐가 있고 실체가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행복이라 하겠느냐?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느낌과 인식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매이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느낌과 인식을 통찰하면 가래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인식은 인식은 느낌하고 항상 같이 이래 보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데 느낌을 정확히 느낌에
무상고무화, 느낌이라는 게 형성됐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에 대한 통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막 그 법도 공하고 막 이렇게 이제 법도 뭐 그냥 이렇게 공하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거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유용성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가리키는 이런 언어를 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은 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걸 또 언어를 너무 무시하다 보면 이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이걸 아예 등한시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뭐 부처님 가르침도 다 공부할 거 없고 뭐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 쉬우면 뭐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응공인 이런 말 하겠어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이렇게 이 또 법에 얽매이다 보면 여기 빠질 수 있는데 여기 얽매이진 않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걸 실체화하지 않으면서 이 법을 잘 활용해서 진리로 다가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점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심리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느낌과 인식이 가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로부터 가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느낌과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라든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